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시로 남지 말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약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목 말씀은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기억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하라.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면 이 믿음과 순종은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차 철길 같이 믿음 순종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좋다, 최고다, 신종은 2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함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그것은 이런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또 하나는 믿음 생활할 때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된 말씀을 듣거나 또 나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뭘 생각이냐, 또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에서 딱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칠 뿐이지 순종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또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작다 그러는 얘기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당히 여기에서 이제 의심과 부하가 걸리죠.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 갑자기 확 길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또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장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폭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겠죠. 그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반면에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여러분 새벽에 가서 바닷가에 가면 뭐 우리 이제 어린 시절 큰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하지만 어린 사람들은 이제 집을 짓잖아요. 이거 두꺼비 집이다 뭔 집에다 집을 져가지고 있는데 파도가 한번 싹 밀려가면 그냥 싹 없어지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는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쓸려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더라. 참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 했는데 헛수고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헛수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머리만 커지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시킬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굉장히 표현 방법이 직설적이에요. 또 봅시다 한번. 2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느냐. 항상 보면요. 내 생각이 너무 커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 자꾸 거부가 되죠. 방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행함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천국 가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천국 간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죠? 끝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마치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나쁜 나무는요 열매가 잘 안 맺어요. 그냥 뭐 한두 개 조금 났다가 말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무 실과 나무를 심으면 그걸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당연하죠, 그죠? 저도 이제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맨날 열매 안 나니까 잘라버렸어요, 그냥. 저 잘라버리고 새 나무 심어야겠다.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나무만 보면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잘 몰라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몰라요. 여러분 뭐 점쟁이도 아니고 관상가도 아니니까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알아요. 이 나무는 나쁜 나무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안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누구나 다 객관적인 잣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크구나, 작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크다 작다 없다 있다로 평가하려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면요
쭉정이 열매밖에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고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의 왕이 얘기해요. 뭐 사울 왕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주변 국가의 나라의 왕들은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운 이 왕은 왕이 돼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해요. 권력자죠. 그러니까 만약 신하가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그냥 야, 저기 귀양 보내라. 귀양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강하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세우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이 마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 지혜를 얻고 여러분 도전받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보니까 이런 문장이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보통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쭉 나와버리는데 여기는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얘기를 해줘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다 알아요. 이거 다 아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들으소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들으소서 하면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여러분 신명기 6절에 보면 쉐마라는 단어. 쉐마라는 단어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잘 경청해서 삶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쉐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듣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듣고 지키라.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쉐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들으라 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보면요, 사울을 이렇게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다시 세워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는 그냥 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 얘기도 없는데 이제 다시 들으소서 하는 얘기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온전히 행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수많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지금 들려주시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초점을 맞추고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 들어보면요, 유튜브를 뭐 하루에 두세 번씩 본대. 설교 말씀을. 그거 보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 아멘하고 살아야지. 지켜 행해야지. 여러분 알기만 하면요 머리가 이렇게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뭐 여기 머리 너무 큰 사람이 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그럼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말씀이다. 오늘도 이제 오늘 목사님이 참 멋진 말씀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찮아. 또 잔소리야 이렇게 생각한다. 왜? 결론이 딱 나잖아요. 이것도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구나. 이것도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또 이것도 사랑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것도 전도하라는구나. 좀 날 건들지 말고 좀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 공부해라. 야 너 못해라. 야 너 좀 씻고 자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 응? 여러분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는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요? 맞죠? 그럼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잔소리처럼 어머니 또 잔소리하네. 알았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말인 걸 알면서도 귀찮아하고 잔소리로 들린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한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도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왕으로 세울 때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요놈이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자꾸 잔소리로 들리고 나를 간섭하는 말씀으로 들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일어섰을 때 주시는 말씀을 순종의 기회로 삼았을까? 아니면 잔소리로 그냥 들었을까?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우리 한번 1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진멸하는 것은 동정 없이 모두 이 지구상에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도록 아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수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 저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이 아말렉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척벌이죠. 먼 친척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뭐 사람도 죽었겠고 또 많은 뭐 여러 가지 것도 뺏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사건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정말 뭐랄까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할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할 사건이라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안 돼요. 근데 대적하는데 이 용서 못할 사건이라고 하나님 딱 규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걸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약해 있는데 그때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이님이 하나님을 뭘로 알아?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적으로 삼아 제1 적대국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적대국으로 사니까 뭐 이 사람들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말하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버려라,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동정 없이 다 죽여라.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뭐 어린애까지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그럼 뭐 양도 죽일 필요가 있냐? 그건 이제 잡아다 먹으면 좋잖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한번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 배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러니까 많은 군사를 이제 모으고서 아말렉 족속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번 8절을 봅시다. 8절.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아말렉 왕이 아각을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진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다? 이상하잖아요. 다 진멸하려는데.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그러니까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 저건 좋은 건데 내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참 인간은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의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뭐 다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양 같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좀 이거 좀 소나 양이나 이런 좀 먹으면 좀 좋잖아요. 살도 찌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또 백성에게 나눠주면 백성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바로 교만 때문에 어떤 교만. 이 교만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큰 죄인데 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런 글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와요. 무슨 이게 자기 이기주의죠.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거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기 싫으면 하기 싫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까불지 말고 오늘 저녁에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저 시베리아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럼 가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가기 싫어요. 하나님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가라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겠어요? 미친놈 그러지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부분 순종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붙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지 마시고 이거를 잣대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요새 많은 성도들이 다림줄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림줄이는 기준이에요. 기준에도 왜 자기 생각을 놓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게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 시원치 않네. 이건 100% 믿어야 돼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사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길, 좋은 법, 행복하고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 요걸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할 것 같아. 안 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한번 순종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렇죠. 보세요. 아강을 잡은 거 왜 잡았겠어요? 아강을 잡은 것은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잡은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요, 길가에 가서 기념비를 세워요. 왜 세워요? 내가 아말렉 정석을 물리쳐서 승리했다. 근데 사실 아말렉 정석을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하고 내 이름 딱 드러내라. 근데 나를 무시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다가 또 이제 이렇게 소, 양, 좋은 거를 지름이 걸 남겼다 이 얘기 뭐야?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울 왕은 어려운 전쟁에 승리하고도 순종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실망했다. 내가 저놈을 두 번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이에요. 당연히 사울 왕은 어때요?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될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새다. 근심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라라는 뜻이 하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보세요. 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불꽃이 빨갛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해요. 불꽃이 빨갛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비하면 뭐냐면 나타날 때는 화가 불길처럼 일어났대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의 행한 일을 보고 어때요? 화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따 이럴밖에 못하냐. 얼마나 화가 나서 그 진정을 가리키려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딱 사무엘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사무엘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15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이 물이 알마리에서 끌어온 것인데 우리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없어야 되죠. 진멸하면.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당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잡아왔습니다. 못하러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절대 안 받죠. 절대 안 받죠. 안 받죠. 우리가 삶을 살 때 절대 남을 탓하지 마세요. 선택과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해요. 내가 잘못돼서 망하는 건 내 탓이지 남이 탓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유혹해. 근데 내가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 쏠려서 결정해서 그럼 내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남을 탓하지 마. 이 탓한다는 것은 결국에 변명하는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 이건 옳아.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 합리화로 생각하고 하는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척하는 사람 많죠. 돈 있는 척. 돈도 지뿔도 없는데 벤츠 타고 다녀. 뭐 벤츠 타고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돈도 뭐 하나도 없는데 척하는 거. 내가 주님의 앞에 막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척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진짜 이 보석 갖고 그냥 보물 갖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이 아들이 한 15살 됐는데 번제물로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잡아서 죽여서 나한테 드려라 이거야. 불태워서 죽여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에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그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자,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왜 순종을 하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지키는데 갑자기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줘. 근데 아무것도 안 떨어지잖아. 뭐 집에 자다가 지붕이 내려앉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뭐 아예 뭐 괜찮아. 하나님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만 잘 살면 이렇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말로만 사랑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저는 예수를 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요. 아니,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스데반 사건이 터진 다음에 사마리아로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막 병도 고치는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있어요. 자기가 말씀만 하면 기적이 막 예수님처럼 일어나니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주님의 일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 길은 광야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광야를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풀도 없어. 근데 그걸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가 막힌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여기서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바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광야로 가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이나 말을 했지 않을까 제가 추적해 봤어요. 아니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야. 사람도 안 댕기고 풀도 없는데 거기 그럼 이 사역을 포기하라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나 말고 다른 사람 많잖아요. 꼭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여러분요, 그럴 때는요, 야, 이건 축복의 기회거든. 딱 잡으셔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자기의 하던 그 주님의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광야 엔게디 광야로 가버려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첫째, 빌립 집사가 갑자기 미쳤다. 둘째, 이제 망했구나 생각했다. 셋째, 주님의 말씀이니까. 어느 게 있어요? 3번이죠. 그죠? 여러분 너무 똑똑해. 3번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를 왜 걸로 가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죠. 가보니까 어때요? 에디오피아 신화가 하나 있었더라. 4시가.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하는 일보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순종한다는 거는요,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핀트가 분명히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관역이 안 맞힌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합리화하는 순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고 내 생각과 달랄지라도 넘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넘치게. 한번 옆 사람 앞에서 넘치게 순종합시다. 넘치게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순종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봐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응? 여러분 기껏 얘기했는데 모르면 어떡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 아니야.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지. 무슨 뭐 순종하라고 그래 언제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지. 자, 그러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자,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사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사울왕은 계속 변명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 21절 계속 변명을 합니다. 20절, 21절 변명하니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얘기해요. 한번 22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아니면 번제하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래야죠. 그죠? 네가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거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그 제사를 받겠냐.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누구를 하냐. 예배 이 시간에 오는 건 하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근데 예배 뭐 어떤 사람은 예배 구경하러 와.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는가. 좋은 말씀하죠. 나쁜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따라져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앙광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 것이냐? 점치는 죄와 같대. 여러분 점 쳐보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대. 점집에 한번 가봤다고. 요새 얼마냐니까 5만 원이래. 난 가보지도 않아. 옛날에 10,000원, 15,000원, 2만 원 있는데 그래서 깎으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점치러 간다. 또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게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우상 숭배의 죄 같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얘기했는데 네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부터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단결시킵니다. 이제 다른 은혜 안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길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한번 보세요. 자세히.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뭐래? 내 말 들은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한번 들어봐봐. 누구든지 내 말 들으면 기분 좋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나랑 뜻이 맞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윗도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그래서 뭐 바세바와 간음도 하고 우리아를 남편 우리아를 알까봐 주의도 하고 정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게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 짓을 안 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그래 뭐예요? 도로 원이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 거 그대로 사는 거죠. 이거를 더 확실히 아는 방법은 바로 열왕기 그 다윗이 죽은 다음에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을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이 장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가 뭐예요? 응?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야. 아,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아빠, 아이 그 미원수 같은 놈인데 사랑 못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그럼 마음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좀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마음 알아야 돼요. 부모는 이렇게 마음에 하는데 부모 마음 말고 딴짓해. 부모가 지금 수박 먹고 싶은데 수박이 비싸다고 저기 가서 감자 사다 줘. 안 먹죠.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 주일날 놀러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싫어해요? 모르네.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죄를 시인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심판적인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놀라가지고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회개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변명의 회개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변명한 거죠. 이게 사람의 눈을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딴 거는 뭐 다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눈치를 잘 봐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얘기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까 사람 편에 설까 할 때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남들이 다 큰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좁은 길로 가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남들이 간다고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이 큰 길로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자고. 다 떨어지는 길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귀히 보세요. 아주 귀히 보세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여러분 하나님 믿죠? 믿죠? 그러면 이왕 믿으면요 그냥 100% 믿읍시다. 100% 순종하자고. 그 믿으면서 안 믿으려고 애쓰지 마. 근데 힘들어. 갈등 생겨.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으면 그냥 믿어. 하나님 믿을만 하시잖아. 신실하신 분 아니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형통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받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 형통한 인생,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